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실망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간절히 주님을 잠잠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또 뭔가가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실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조금 빠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진실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온전히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만 고정하여서 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인사.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께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선하신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배우는 자녀들 되게 그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평강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단비로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범사에 형통하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오늘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텍사스가 특히 이제 또 델타 변이 때문에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거리 두기를 잘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대면 예배가 오후 2시에 또 친교실, 본당 뒤편 친교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GBS가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 예배 같이 드리고 있고요. 예배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목장이 오늘 전체 예배 이후에 우리 김혜원 사모님 댁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성경 공부 우리 지난주에 오랜만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주는 또 우리 참여자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쉬었다 다음 주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타경숙 집사님, 이소영 집사님 한국 방문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진료를 위해서 방문을 하니까요. 가고 오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8장 22절 2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코로나 관련 뉴스를 제외하면 또 굉장히 요즘 핫 뉴스가 어떤 뉴스죠?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보면 특히 미국에서 TV를 틀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관련된 뉴스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미군이 그렇게 굉장한 무기를 원조해주고 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역시 굉장한 규모의 군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11일 만에 미군이 이제 철군을 결정하고 11일 만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도 카불까지 점령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건 아마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부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 충격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 여러분이 이제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간 공항도 굉장히 혼잡스럽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뉴스에 더해서 만약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철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관련 뉴스들도 많이 나옵니다. 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 굉장히 많은 곳에 파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아프간 정부와 정부군은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뉴스마다 진단 뉴스를 많이 냅니다. 이런 이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이유를 보여주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죠. 탈레반이 주도를 하나 점령하고 카불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니 대통령,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가니 대통령이 알려지는 바로는 큰 차량 4대에 수많은 현금을 실은 다음에 가족과 측근을 태운 비행기로 도피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알려졌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는 이제 어렸을 때 해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유학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특히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따고 유스 버클리 그리고 존 홉킨스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도 일을 했어요. 또 세계은행에서 중국, 아시아 방면의 투자에 관련돼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탈레반 정권이 9/11 이후에 붕괴된 이후에 이제 24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화폐 개혁을 주도하죠. 굵직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카불 대학교 총장도 맡았고요. 그리고 2014년에 전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이 슬로건을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내가 이 아프가니스탄의 개발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국민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 하고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했던 그가 탈레반이 수도에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국과 국민을 버리고 도피를 했다. 이 하나가 굉장히 아프가니스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는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탈레반에 점령하게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외부의 적이 무섭지만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래요? 외부의 적은 우리의 적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경계심을 갖고 싸워야지, 긴장도 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어떻습니까? 내부의 적은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쉽게 내부의 적은 적인 줄도 모르고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탈레반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아프간 정부 안에 있었던 부정부패, 대통령부터 해서 심지어 미군이 이렇게 어떤 군 부대를 이렇게 마련해주면 그곳에 쇠파이프나 철책 같은 것도 뽑아다가 팔아버리는 뭐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한 것은 탈레반이 강했기 때문이거나 너무 그 군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서 내부의 적에 제대로 싸우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외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부의 적이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적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내부의 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이 기드온에 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부의 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별 작업에 의해서 단 300명만 기드온의 군대로 붙여줍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전투가 벌어지고 놀랍게도 믿을 수 없게도 이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승리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마 6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연결된 서로 둘씩 연결된 3가지 사건, 총 6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 우리는 그 내부의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드온에 관련된 사건은 에브라임과의 갈등 사건이에요. 전쟁에서 대승을 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항의를 해요. 거세게 항의를 해요.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시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게 된다는 소식을 전쟁이 한참 일어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왜 미리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싸우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언지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나중에야 우리가 뒤늦게야 동참하게 했느냐. 누가 보면 굉장한 애국심에, 굉장한 열정에 뭐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는 큰 지파고, 그런데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인 기드온이 굉장히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한 에브라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드러내는 거죠.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의 상황이라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에게 한 일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베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죠. 예의를 갖춰서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내가 한 게 별건가요?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큰 일 아닙니까?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지금 무례하고 어쩌면 굉장히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기드온은 거기에 전혀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평화를 추구합니다. 어쩌면 외부의 적과 싸우다가 이 내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사이에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자칫 그런 상황에 기드온은 겸손한 대답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로 평화적으로 잘 막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드온이 성숙한 리더구나,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미디안 연합군의 패잔병을 소탕한 사건이죠. 에브라임과의 문제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리한 기드온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300명의 용사, 14만 5천 명과의 전쟁 힘들잖아요. 힘들었는데 그 전쟁에서 멈추지 않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머지 남은 15,000명,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뒤쫓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끝까지 뒤쫓아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아요. 지쳐있고 이미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피를 많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왕, 미디안의 두 왕을 잡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12절에 말하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부대를 전멸시켰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고 미드온의 두 왕을 잡기까지, 적을 완전히 소탕하기까지 온전히 헌신합니다. 배가 고파도 피곤해도 지쳐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일을 맡아도 끝까지 충성하는구나. 하나님 한번 일을 맡겨주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는구나. 뭐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선포한 사건이에요. 미디안의 두 왕까지 무찌른 기드온은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 기드온 만세하고 기드온을 칭송하면서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 왕이라는 표현만 안 나왔을 따름이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방 나라들이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고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처럼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 요청에 대해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읽어보면 그 반응이 기가 막혀요.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답변인가요? 내가 아니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어쩌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법 하잖아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럴 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유혹을 느낄 법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기도는 어때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외적과 외부의 적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내부의 적과 싸워서도 잘 이기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건만 보고 기드온을 평가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 8장에 보면 이 세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총 6가지의 사건,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건과 연관된 다른 또 세 사건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다른 세 사건에서 기드온의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전하면 반전 매력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근데 기드온의 다른 세 사건의 반전은 매력이라기보다는 충격이에요. 앞에서 그렇게 신실해 보였던 기드온이 다른 세 사건을 통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숫꽃과 분우엘 사건인데요.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을 정말 지혜롭게, 겸손하게, 현명하게 잘 해결했는데 과연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을 해결한 그 모습이 기드온의 진면목이냐 아니냐,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려면 그 이후에 숫꽃과 분우엘에서 일어난 사건을 참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지파, 앞에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뒤쪽에는 갓 지파였는데 이 지파들을 대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두 왕과 패잔병들을 사로잡기 위해 계속 뒤쫓다가 숫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밥도 못 먹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서 숫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 병사들이 지금 먹지 못해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에게 좀 빵을 좀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죠. 그랬는데 이 사정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요. 왜 그랬을까요? 숫곳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한참을 지금 미디안 군대를 쫓아왔기 때문에 이 숫곳은 훨씬 미디안의 어쩌면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겠죠. 이 숫곳 사람들은 늘 긴장을 해요.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깐 미디안을 이겼다는 소문은 있지만 다시 세바와 살문나가 군대들을 모아서 다시 쳐들어올 때 이 기드온을 도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까? 아직 그 왕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그 군대가 아직도 힘이 있는데 지금 뭘 믿고 이 300명의 적은 이 군대를 도와준단 말인가? 그래서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자신에게 불만불평을 했을 때처럼 정말 겸손하고 지혜롭게 설득을 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죠. 기드온은 에브라임 때와는 아주 딴판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좋소, 7절에 보니까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 미디안 두 왕을 내 손에 잡기만 해보면 그 위에 당신들에게 와서 반드시 당신들을 복수하겠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숫꽃과 기드온이 무슨 원수지간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원수 집안이라서 아니면 이방 족속이라서 적국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숫곳은 이스라엘 형제예요. 한 형제예요. 같은 백성이에요. 가치파 사람들이에요. 브누엘, 숫곳에서 요청을 해서 받지 못하자 브누엘이라는 곳에 가서 또 같은 부탁을 합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거절을 받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수를 다짐하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며 도와주지 않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잘한 거 하나 없습니다.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미디안 그 병사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위협은 되지만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드온을 홀대했다고 해서 비아냥거렸다고 해서 그 형제를 동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하고 복수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했을 때처럼 이들에게서도 찬찬히 겸손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1만 5천 명의 패잔병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히려 설득하며 오히려 도전하며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복수를 다짐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미디안 두 왕을 사로잡아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 8장 16절 17절에 보면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족, 형제자매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호하라고 사사로 세웠는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동족들을 죽이는 사사가 되었어요. 동족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동족들을 압제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에브라임의 거센 항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평화롭게 대답했던 그 기드온이 참 모습인가? 아니면 숫곳과 분해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와 복수를 폭발하며 잔인하게 반응하는 기드온이 진정한 모습인가? 과연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했던 것은 에브라임이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힘센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이 도저히 맞서 싸워도 감당할 수 없는 지파이기 때문에 꼬리를 내리고 평화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숫곳과 이 브누엘의 사람들은 자신이 싸워볼 만한 만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싸워서 죽인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그래, 내 힘을 한번 보여주마.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 이 세상에 너무나 쉽게 보는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쉽게 그런 모습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속담까지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종로에서는 힘이 강한 자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당한 것을 오히려 약자들 앞에 가서 배나 갑질하면서 갚으려는 태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나요? 아니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십니까? 두 번째,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 사건에서도 기드온의 또 다른 면목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포기하지 않고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가서 끝까지 그들의 본거지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사로잡아 왔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그의 충성심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은 그렇지 않은 어쩌면 인간적인 기드온의 복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사로잡았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왜 뜬금없이 기드온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놓고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다볼에서 너희가 죽인 사람이 어떻더냐라고 묻는 것일까요? 19절,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세바와 살문나 사이에는 과거에 악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9절에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기만 하였어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전에 미디안이 침략을 해와서 다볼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죽인 사람들이 누구다? 기드온의 친형제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큰 전쟁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의 전쟁에서 이기고도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아가서 그들을 사로잡아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친형제들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문을 욕보이고 우리 가문의 형제를 죽인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직 어린 자기의 맏아들에게 칼을 쥐어주며 뭐라고 해요? 죽여라. 너희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제들을 죽인 이 왕들을 죽여라 라고 아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나 그 아들이 너무나 어리고 아직 두려워서 칼도 빼지 못한 나이라 벌벌 떨면서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칼을 쳐서 이 두 왕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쩌면 겉으로만 보면 기드온의 본심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앞에 세 이야기만 보면 참 기드온 대단하다, 참 충성스럽다, 참 하나님의 용사다, 사사다운 사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 7장의 모습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장의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이 외부의 적과 싸우면서 그 내부의 적과는 얼마나 그 싸움에서 실패했는지, 어쩌면 그 내부의 적에 패배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외부의 적에 돌릴 때가 많습니다. 외부의 고난이나 아니면 나의 고난의 어려움을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그 이유를 두고 원인을 두고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적인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욕심에 대해서 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인데, 오늘 본문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사 기드온마저도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대대로 다스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기드온에게 요청을 했을 때 기드온이 기가 막히게 멋진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가 탁 뽑을 만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주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정말 정답을 알았어요. 누가요? 기드온이 정답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주님이 너희의 왕이신데 내가 왜 너희의 왕이 되냐?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주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 멋져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 고백이, 이 말이 그의 진심이었느냐? 그의 진심이었느냐?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행동을 봐야 되죠. 그가 말한 대로 언행일치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그의 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을 하느냐. 이 기드온과 비교해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두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한마디로 킹메이커 아닌가요? 킹메이커.
권력의 최측근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눈 한 번만 살짝 감으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사무엘이 그의 노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12장 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의 평생의 삶이 그가 말했던 것, 그가 이야기한 모든 것에 말을 보증을 한다는 거죠. 증명을 했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의 말한 대로 살았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그의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왕처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얻은 노량물, 탈취물들 중에서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하나씩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 귀걸이를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모두 금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금 귀걸이를 모아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1700세겔이었다. 킬로그램으로 하니까 19kg이에요. 금 19kg이 양을 기드온이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미디안과 싸워서 그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 그리고 왕권의 상징인 초승달 목걸이, 이런 것들도 다 기드온이 취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과 초승달 장식까지 왜 가져갔을까요?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심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여러분이 아마 에봇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 입을 옷, 그 옷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입는 옷인데 대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갑자기 금을 모은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듭니다. 만들 수 있죠. 좋은 마음에. 그래서 성막에 갔다가 헌금하려고 봉헌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사는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딱 가져다 둡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어요? 하나님께 두고 성막을 향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과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였냐면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거였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기드온이 이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면서도 금 에봇,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시선을 자기에게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물론 당대에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어떤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수많은 아내를 통해서 70명 정도의 아들을 낳는 것은 당대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나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아내를 통해서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읍에는 첩들도 두었는데 그 중에서 세겜성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친히 아비멜렉이라고 기드온이 지어줬어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을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들의 이름이 내 아빠는 왕이야. My father is king 이렇게 딱 지어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빠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잖아요. 자신이 왕이란 사실을 은연중에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기드온이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기드온은 외부의 적인 미디안과의 싸우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내부의 적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에게 순종한다. 이 부분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대의 사사기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싸웠던 내가 나의 왕이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욕심과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싸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미디안을 일으켜서, 왜 하나님이 다른 이방 하솔과 야빈과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침략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반역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다스리심을 받는 삶 가운데서만 복된 삶을 살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외부의 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승리했지만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그가 패배하고 맙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투영한 우상, 기드온의 경우는 에봇을 지어서 그 에봇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음란하게 섬긴다는 말은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군대가 아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하신다. 이 세상의 인간 왕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모였던 수많은 군대들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드온의 힘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인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300명의 군대만을 그들에게 붙여주십니다. 전쟁도 참 이상하게 싸워요.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서 갑자기 소리치고 하나님이 그 미디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는 칼 한 번 들지 않았어요. 7장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 기울여 겸손하게 순종했던 기드온, 그렇게 싸웠던 기드온이 어느 순간 변했죠. 왜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이 이제 없어졌어요. 자기 안에 있는 복수심과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왕 되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의심 많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7장과 8장은 정말 극히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다른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르시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서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 4절, 5절, 7절, 9절, 15절, 22절 주님께서 이 말이 7번이나 나오고, 또 주님이 기드온에게 하나하나 이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8구절에 해당되게 나와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주님께서란 말이 나오는데 자신들을 무시하고 홀대한 숫꽃 그들을 반드시 자기가 복수하겠다 다짐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한 번 합니다. 8장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는 우리의 욕망을 숨기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정답을 알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믿어야죠. 기도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기도원처럼 말로 나는 왕이 아니다. 주님이 너의 왕이다. 주님이 너를 다스리실 것이다. 말로 하는데 왜 행동은 다를까요? 왜 행동은 다를까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왜 행동은 다르게 나올까요? 그 근본으로 따져보면 내부의 적,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악이라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 욕망,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기드온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드온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왜 다른 것에서 우리는 만족을 구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왜 또 다른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교묘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 모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만한 나만의 에봇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부의 적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 욕망과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속삭이는 거짓말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보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편하고 좋다고 속이는 사탄의 거짓말과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싸우고자 하신 우리의 가장 큰 주적,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 누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것이 우리의 그냥 찬양의 가사, 리듬과 악보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나 우리의 삶으로는 여전히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미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의심과 교만과 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내 뜻을 앞세우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이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충만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이 시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등불이 되시며 나의 빛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바라보는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너무나 게으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고 귀 기울여 들으며 성령 하나님 깨우쳐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무릎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시간 고백한 대로 우리 주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마음껏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행복한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사건들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내부의 적과 싸우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놀아가시면 되겠습니다.